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 또 새로운 질서를 요구한다고 해요. 그런데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정의 영적 질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말학교래. 물 마셔야겠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다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담이 받은 벌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똘똘이가 손을 딱 들고 대답을 합니다. 예, 하와와 결혼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죄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가 그 이어서 나온 죄가 핑계예요. 핑계 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우리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숙제 안 해온 학생한테도 물어보면은 다 핑계가 있어요. 다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선별돼서 바친 헌물은 어떤 이유로든지 다른 곳에 쓸 수 없다.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쓰였는데 요거를 사람들이 또 머리를 돌려갖고 나쁜 뜻으로 쓰게. 부모한테도 공양을 안 하면서 이건 고르반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못 드려. 하나님한테 드릴 거로 딱 예정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면서도 부모를 위해서 쓰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쁜 뜻으로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우리 삶 속에서 고르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신앙 생활에도 수많은 고르반,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참 고르반이 다양합니다. 제가 이번 어버이날에 5월 8일이 아니라 5월 7일 날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둘이서 요 근처에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어머니하고 너무 자주 식사를 안 했구나. 이 마음이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네. 어머님하고 좀 자주 좀 식사를 해야겠다. 근데 또 자주 만나면 좀 짜증이 나요. 참 이게 아직 부족해서 그렇겠죠. 네. 네, 참 고르반이 다양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고르반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 칭찬 듣기를 원하면은 이 고르반을 우리가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핑계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를 없애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핑계를 없애는 거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죠? 우리 인생에 아까도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은 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런 거 먹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성경대로 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이건 이렇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그래서 많은 교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볼 때 다른 데 나가서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저한테 질문하는 교인들이 질문하는 거에 답변을 말씀대로 해드리면 목사님 그거 말고요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저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제대로 잘 살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황상진 성도님 기도대로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yes, no가 분명해야 돼요. 가라고 한 거는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시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번에 저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실 처음에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별로 이렇게 뭐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타격을 안 받았었는데 두 번째 요번 사태를 보면서 좀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이 사태가 정말 오래 가겠구나. 무슨 말씀이냐면은 청년 하나가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고 그 클럽이란 데서 나는 그 청년을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놀기 좋아하는 혈기도 왕성할 때고 그런데 누구를 비난할 뜻이 아니라 그렇게 어김으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보고 이게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곤란하게, 피곤하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들어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회개를 했어요. 나도 이 적당히 살아가는 게 너무 많구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남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 정말 내가 잘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게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쉐마, 여러분들이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야겠다. 어버이날의 유래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미국 버지니아주 웹스터란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웹스터란 데서 안나 자이비스라는 소녀가 어머니하고 둘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너무 슬퍼서 어머니 무덤에다가 평소에 어머님이 좋아하던 카네이션을 심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카네이션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어느 모임에 갔을 때 카네이션을 달고 나갔다 그래요. 사람들이 너 그 꽃을 왜 달고 나왔니? 하고 물어봤더니 어머니 생각이 너무 나서 어머니 그래서 카네이션을 좀 달고 나왔다고. 그게 유래가 돼서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한테는 빨간 카네이션,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한테는 흰색 카네이션을 이렇게 선물하는 게 유래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건 빨강하고 분홍의 하얀색의 좀 중간 색깔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쓰는 색깔이에요. 1904년에 시애틀에 시작했던 그 어머니를 잘못이 어버이날은 우리나라에는 1956년도에 어머니 날로 시작이 됐습니다. 1956년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서 어머니 날을 지키게 됐는데 아버지들이 반발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1973년에 어버이날로 바뀌게 됐어요. 73년도에. 참고로 미국에서는 어버이날,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따로 구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하고 이거는 사모님이 좀 갖다 주시고 요건 김선희 집사님, 진이가 갖다 주길 바래요. 왜 진이냐면은 김선희 집사님 우리 진이 보면 감동이 많을 거예요. 우리 진이가 깐난쟁이서부터 저렇게 컸어요. 그죠? 굉장히 컸습니다. 3살 때 오셨나? 하여튼. 자, 진이야. 나와서 김선희 집사님한테 꽃 전달해 드리고, 이렇게 컸어요. 6학년인데 엄청 큽니다. 김선희. 우리 집사람은, 우리 어머니한테, 박수로 좀, 우리 어머니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잘
걷질 못하세요. 그래서 내가 저기 앉아 계신 채로 좀 드리라고 했습니다. 일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그 제국주의의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하면서 만들어낸 제도가 술집, 유곽이랑 우리나라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술집과 유곽이란 걸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유행하던 노래들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논다. 그냥 그렇게 놀게 만들고 술집 만들고 유곽이란 걸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일본 침략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라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별로 배우는 것도 없고 집에서 구박도 많이 당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1923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어린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게 어린이들의 인격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족의식을 불어넣기 위해서 만든 날이에요. 애들이 좀 조선 사람으로서 그 민족의식을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어린이날은 사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어린이가 둘이 더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오더니 오늘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안 온 것 같아요. 그죠? 애기들을 시온이하고 로이 또 선물을 준비했는데 진이만 나와서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이 나올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꽃도 그렇고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학용품이 좋다 그래서 학용품. 자, 우리 기념사진 좀 찍어야 돼요.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다 준비했어요. 들어가도 돼? 김미경 집사님 잠깐 우리 교회 대표라서 또 새로 오신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잠깐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도 많이 오시고 그 부인도 오셨는데 우리 어린이날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어린이날 노래 기억하십니까? 나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른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오른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년 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성 안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할 지경까지 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대표하는 그 유명한 랍비가 선생님이 밤에 몰래 나가서 로마군 총사령관 베스베잔을 만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요. 내가 내일 아침에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성문을 다 열어줄 테니까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총사령관이 말해보십시오. 무슨 부탁입니까? 했더니 우리 그 베스베잔이 생각할 때는 왕궁은 남겨달라고 하나? 성전을 남겨달라고 하나?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 베스베잔이 얘기한 거는 우리 성 안에 조그만 집인데 그 집만은 좀 마지막으로 남겨달라고. 그 집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베스베잔이 물어봅니다. 그 집이 뭐 하는 집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집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집인데 그거를 절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베스베잔은 오케이. 그럼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그 집은 안 건드릴게 할 테니까 문을 열어주시오. 그래갖고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고 성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데, 간직하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있어서 지금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자기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독립을 쟁취했어요. 수많은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려고 침략을, 전쟁을 해보지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한 데서 그들은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되었고 지금도 그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강성한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구약에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대인을 지탱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에는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토론하는 장소는 항상 마련되어 있다. 자녀들하고도 항상 집에서 부모들이 말씀을 갖고 토론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질문하고 그런 게 유대인들의 삶에 포함되어 있다. 스며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신앙교육의 총체가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쉐마라고 시작합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계명 중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쉐마는 성경 교육의 요약이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교육의 교사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부모예요. 부모가 신앙교육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도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한국의 교육은 좋은 선생님, 좋은 과외 선생님만 붙여서 교육을 시키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집안 내에서부터 우리 신앙교육이 바르게 돼야 됩니다. 믿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신앙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참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건 참 놀라운 게 시편 127편 3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이 내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내가 잠깐 너희한테 맡긴 건데 너희 부모들의 역할은 잘 애 신앙 교육시켜서 신앙이 제대로 내려가도록 하라. 그래서 나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이 자식들이에요. 부모의 역할은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교육을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내 가정에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기르라고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할? 이게 아니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나는 너의 육신의 아버지이지만 네 영적인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인 것을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따르라고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열을 쏟고 계십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저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어릴 때. 근데 참 오늘 부른 찬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입시를 위해서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제 친구네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그 집에서 하드 트레이닝을 한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과외 선생님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고 그 집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 어머니가 영락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집이 영락교회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저동이에요, 저동. 그래서 그 어머니가 주일날만 되면은 교회를 보냈어요, 저희를. 저는 그때 교회 가는 게 좋아서 간 건 아니고 그 어머니가 저한테 10,000원을 주면서 1,000원만 헌금하면 되고 9,000원 네가 써라. 이러니까 제가 거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랜 시간 다닌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 참 놀라운 게 제가 오늘 부른 찬송은 제가 목회하면서 16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교회에서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부른 몇 개의 찬송이 기억이 그대로 나요. 어렸을 때 부른 찬송은 꼭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교회 나가는 집안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한두 달 교회를 다니면서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예요. 그때 참, 저는 이 찬송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와서 박혔어요. 몇 개가 그때. 그래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는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신앙이 어렸을 때 들어갔다 해서 그냥 쭉 이러고 잘하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신앙이 들어갔다가도 나가. 그리고 세상하고 또 친구도 돼서 막 방황하고 그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뭐 지 때는 더 한 거 내가 다 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벗어나도 우리들이 할 일은, 부모들이 할 일은 내 자리를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를 내가 지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 이후에 제일 위대한 신학자는 성 어거스틴이라 그래요. 성 어거스틴은 뭐 토마스 아퀴나스, 뭐 마르틴 루터, 잔 깔뱅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제일 위대한 신학자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서부터 만이교도였어요. 만이교도.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이해하려면 신천지에 빠진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데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눈물로 30년을 기도합니다. 눈물로 30년을 기도해서 그 아들을 기독교로 돌아오게 해요. 뭘로? 눈물의 기도로.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는 처음에 신천지 같은 이교도였다는 거. 그렇지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 어거스틴을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애는 안 돼. 저렇게 벌써 술 먹고, 아유, 나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그러지만 두 손 두 팔을 다 들 힘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힘 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정의가 저렇게 자고 있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엄마는. 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나는 저 집 볼 때마다 우리 저 집은 딸만 넷이에요. 근데 딸들이 다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랐어요. 그거는 저 엄마의 뚝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아버지는 볼 게 없어요, 내가 알지만. 미안한 소리지만은, 배만 이렇게 불러나가갖고, 하여튼 뭐 열심히 장사는 하지만, 엄마 같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애들이 그래도 신앙에서 떠나질 않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한 명 꼽으라면 링컨을 꼽아요. 링컨 대통령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경이었다. 그 신앙을 가지고 미국을 위대한 미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록펠러라는 미국의 엄청난 부자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교육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1조를 통해서 나는 정말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아버지로 받았다는 건 한 명도 없어.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하고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면 되냐면 방해만 안 하면 돼. 방해만 안 하고 같이 부인이 하자는 대로 같이 잘 따라가 주는 사람들이
그 집안이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역할 중에 으뜸은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의 유언이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를 알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여러 가지를 물려줬지만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되길 바랬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혼인함으로 완전히 신앙에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서 결국은 주변에 굉장히 큰 피해를 끼치죠. 뭡니까?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면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 시대가 별로 되질 않아요.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랜 세월 있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 부모들은 그들이 당한 고난을 잊지 말라고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 쓴 나물과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입니다.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옛날에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할 때 이것을 급히 먹었던 거니까 이것을 먹고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우리가 그때 당했던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이 바로 자라야 된다.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때 구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같이 안 했으면은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일주일간 텐트를 치고 생활합니다. 우리가 그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 텐트 안에서 이렇게 살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육은 피상적이고 과거를 묻어두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교육은 구체적이고 아팠던 과거를 복수하라는 게 아니라 잊지 말라고 교육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맞이해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유산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잘 지켜주실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우리들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참된 크리스찬으로 키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교육의 근본인 쉐마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니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링컨의 어머니, 록펠러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것으로 유산을 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참된 신앙을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